그러니까는 여러분과 내가 지금도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막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우리의 적들이죠. 첫 번째는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세상이죠, 세상. 예, 마귀가 음악을 잡고 있고, 대중가요로 영상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로 전부 다 영상으로 끌어들여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육신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요, 마귀의 노예로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잘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애초부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정말 뭔가 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바가 있으면은 여러분과 나는 다시 한번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몰랐던 말씀, 사도행전 17장 30, 31절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10년 동안 줄기차게 부활복음을 붙잡고 달려왔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셨지만 이제는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걸로 아니고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회개는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비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완전히 몸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 내가 주인 됐던 내 마음의 중심에 나는 없고 예수가 있는 그런 것이 회개입니다. 뭐로 해요? 부활로요. 우리의 신앙은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것을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고요. 그분은 사랑 자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당신의 아들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죄를 회개하죠.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6장 6절이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짓는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 짓게 하는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 짓는 자기 옛사람이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어야지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서 새 피조물이야가 아니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미 여러분과 나는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도 그런 간증을 올리고 있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옛날만큼 버럭버럭 화내는 자가 아니고 욕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내가 이런 일에 열받지 않고 지나가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죄 짓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의 옳고 그름으로 시시비비를 따지던 맞아 왜 그렇게 하세요? 지금도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은요 옳고 그른 것의 주인이 자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요. 아니에요. 내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나는 새 피조물이 된 사람. 이 사람은요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조건이 있어요. 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세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냥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로 다음에 나오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 있으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네 성격이 변했으니까 네가 지금은 착하니까 네가 어떻게 하니까가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요. 내 위치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는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변화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해결을 하게 되면 나는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돼버려서 나는 새 피조물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 일자공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내가 노력하거나 무엇이 좋아져서 내가 옛날보다 착해져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계시는 박진철 목사님은 작은 예수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어떠한 가운데 용서받았는가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손가락질할 권리가 나에게는 없다. 내가 용서받은 자라면 그 사람도 반드시 용서받게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관점의 변화는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우울하던 사람이 밝은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내 관점에서 보고 있던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관점의 변화가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해져서 내가 바르고 바른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재혁 형제님의 간증은 참 은혜가 됩니다. 예, 우리 영삼 형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나에게도 성령 역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게 된 것은 나의 생각을 변했기 때문이다. 예전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를 보아도 부활이 가짜일 수 있겠다는 쪽으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는 주장을 보면서도 부활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얻는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쪽으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지금 내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면서도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결론을 내린다. 영적 세계라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생각인 것 같다. 그런데 내가 하는 생각의 대부분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혼미한 생각과 의심을 넣어주는 것이고, 반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여! 생각나게 해주신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옮겨간 것. 이게 나에게 주었던 가장 큰 성령 역사가 아닌가 싶다. 아, 짠하고 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나의 생각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뀌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얼마나 착하게 되었나, 얼마나 좋아졌나를 생각하지만 그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는 자가 마귀냐,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는 자가 성령님이냐, 요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이다, 그 사람 탓하기 이전에 우리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먼저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델이 된다면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수기 21장 8, 9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저는 놀란 게 있어요.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레위기를 마찬가지고 민수기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면 그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면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까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찾아온 적 살더라. 순종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인생에 부어진 부와 권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하고 종살이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혈기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나의 옳고 그름으로 모세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아니, 자기를 종으로 부려먹고 잔인하게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뿐이 없잖아요. 유대인들 앞에서 그런 일을 했다면 의로운 사람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가 혈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광야로 내려보냈어요. 여러분과 나는요, 내 감정과 느낌, 나의 옳고 그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감정과 느낌에 순종한 적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절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 속에 있을 때 일본인 순사, 우리 민족을 죽인 일본인 순사를 죽였다면 그거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아직도 하나님의 그릇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내보냈고 그 혈기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쓴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에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이 진짜 사랑인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모세는. 정말 나는 요즘 이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날짜와 시간까지 맞추는지 정말 모를 정도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건들이 축복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 절망에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면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사람한테는요, 복음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니까 사랑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될 것은요, 복음이 먼저 되어야지 훈련도 됩니다. 그냥 복음이 안 되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훈련을 먼저 받게 하고 복음의 훈련을 먼저 받게 하면 복음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정말로 이런 부분에서 변화에 초점을 두다 보면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서 나오는 죄 때문에 우리는 절망을 하게 되고요. 정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날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진짜 소망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미화 자매님 간증이 있죠. 예, 우리 혜인이 한번 읽어볼까요? 손미화 자매님 간증.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 또한 그렇다. 지금도 유건이와의 관계가 참 어렵다. 유건이가 초등부 때 우리 가족 모두 나름 초등부 예배를 잘 따라가고, 홈피 예배도 가족이 모두 매일 열심히 드리며, 예배 때 간증자로도 많이 세움을 받았었다. 부모가 열심히 하면 유건이가 변화될 줄 알았다. 그런데 결국 결론은 안 되네. 복음을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 붙잡고 나가는데도 안 되네.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였다. 복음을 의심했고 그래서 정말 자포자기했었다. 절망적이었다. 그 상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 복음을 바라보는 관점을 성령께서 바꿔주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변화를 복음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초등부 때와 똑같은 수순을 밟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것이다. 복음의 마지막 퍼즐은 사랑이다. 초점이 변화가 아니라 사랑이다. 아멘.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변화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어 절대 그 변화에 초점이 가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붙잡는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로마서 12장 1, 2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몸이 먼저 와 있고 그 몸이 죽었음을 알고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요? 내 중심에는 나는 없고 예수만 있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이거 뭐예요? 나는 죽은 몸이라는 거죠. 근데 내 몸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뭘 권합니까?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일을 맞춰놓고 들어오기 1분 전쯤부터 2분 전쯤, 5분 전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시작의 단추가 잘 끼워진 거예요. 오늘 공과를 하는데 우리 고문선 일꾼이 얘기하더라고요. 내일 우리 삼자건교 예배가 있는데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야 된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랬지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요즘 저는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툭툭 튀어나오지만은 정말 성령께서 예배 받으시는 주체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으려고 계속 반복해서 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세상의 흐름을 시류를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손매와 자매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유와 변화가 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랑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자녀 모습을 보면 이렇게 잘할 수도 있겠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그러지만은 여러분, 이건 되풀이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요, 내가 화를 내서 너무 오래 갖고 있었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그게 유전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도 화를 갖고 오래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하나님만큼 사랑하십시오. 이 관계가 되면은 자녀들도요, 그것이 됩니다. 근데 엄마가 한을 품고 사랑할 줄 모르면 아이들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갈등을 느끼고 힘들어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내가 오늘 우리 공과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우리 일꾼들한테. 여러분들이 개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미가 되라고 하면 되겠냐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사랑이에요. 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왔잖아요. 여러분 대신에 죽기 위해서, 이명희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사랑이 아니고 그걸 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노예가 되잖아요. 모세가 노예가 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러니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아니 나는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들은 사랑할 줄 모르면서 가난한 사람을 사랑한대요. 이거는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의심을 받아먹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얼마나 변했나에 두게 되면 인간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마귀한테 생각을 공급받기 때문에 잘 이기다가도 한순간에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에 초점을 두면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이 절망이 반복되면은 영적 자살을 합니다. 영적 자살이 뭔지 아세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믿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죠. 해봐도 소용없네. 근데 여러분과 내가 초점을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초점을 두면은 여러분과 나는 자유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내가 잘나고 유능해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모자란 것까지도 그분은 아세요. 나는 가끔 하나님, 내 손발에 힘없는 것도 하나님 거잖아요. 힘없는 손발도 하나님 거잖아요. 그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뼈에 금강이나 부러지는 일 없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뼈에 금이 가거나 그러면 또 하나님 날 버렸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거든요. 나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이 됐잖아요. 나의 영원한 인생이 예정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 인생도, 내 가족도, 내 자녀도, 우리 교회 식구들도 내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양육할 때 변하지 않으면 낙심될 수 있지만 변화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요. 변화되에 자유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자예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 13장 1절. 예,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유언의 말씀들이 나오는 고별 설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가 나오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마귀는 끝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별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빛을 더욱 빛나게 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예수님은 더 소중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마귀가 득실거리는 어둠의 세상인지를, 근데 그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빛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존재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요한복음 17장, 18장 토반까지는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랑의 말씀이에요. 이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마귀가 온갖 장깨를 다 부립니다. 마귀한테 잡힌 사람은요, 저런 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정말로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고 자신이 옛날에 잘못했던 거 본인한테 찾아서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정말로 일편단심 이민족 한번 박정희 대통령 때처럼 살려가겠다는 대통령까지 탄핵시키고 사형시키자고 얘기하는 세상에 지금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이 세상은 이리 가운데, 이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이리가 득실득실한 이 세상에 내가 너희를 보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 그런 세상을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정말 비둘기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져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고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이 뱀 같은 가련 유다 마귀의 존재들을요 깨부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 안 납니까?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미가엘 천사장 아니 마귀가 바사 군대가 막아서 못 오고 있으니까 미가엘 군대 천사장이 나와서 그 바사 군대를 치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기도 응답을 안겨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온 세상이 마귀 천재 같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9명이나 자살시켜 놓고도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압구정동에서 고등학교 서울대까지 수석했다는 그 배신자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머리가 더 좋습니까? 이재명이 더 좋아요. 왜? 걔는 고생에 맞기 때문에. 악마의 소굴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고등학교까지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괜찮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합니까? 아니요, 여러분과 나도 위험해요. 언제 어디에서 마귀가 뛰쳐나와서 여러분과 나를 이 가운데 먹히도록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부모를. 이거요.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이리 가운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리 가운데. 그러니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 여러분과 나는 정말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시류에 따라가면 안 돼요. 왜? 그들과 우리는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고요. 온 세상이 악한 자가 가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준다는 것은요. 그냥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입니다. 악한 자가 생각을 넣어줘서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선택하는 사람은 다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악한 자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온 세상에 우리나라의 문제는 88년도 88 올림픽 다음부터 있습니다. 왜요? 이 나라를 붉은 악마가 잡고 있다니까요. 붉은 악마가 사라져야지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축구협회가 악마의 소굴이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붉은
판을 치니까요. 붉은 악마를 섬기는 축구협회잖아요. 아무리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와도 붉은 악마 때문에 대한민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붉은 악마를 섬기는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오는 사자와 같이 들어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마음이 둔해지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못 믿고 돈이 있으면, 지금 내가 건강하면, 우리 집에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집에 있고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이만하면 됐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요, 마음이 둔해지는 것은요,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세상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 때문에 가슴이 저립니다. 만나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이니까 가슴이 저리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화면에 팀 맞으러 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처음 볼 때부터 불안해하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태의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해도 우리는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 기도가 너무나 간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세계의 실체, 이 세상의 영적 세계의 실체를 모르면 모든 말씀이 깨닫고 은혜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 세계의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꽉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고 내 안에 내가 없고 누구만 있게 돼요? 예수님만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 우리 장신영 형제 간증, 우리 혜건이가 한번 읽어볼까? 장신의 형제의 간증. 왕 목사님은 세상이 어둠이라는 사실이 그 누구보다 선명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복음만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것이다. 세상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아시니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실 수도 없는 것이다. 당신을 비방하고 배반하여 떠나가는 사람들마저도 용서하고 사랑하실 수 있는 것도 세상 임금 마귀가 배후에 있음이 선명하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사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다. 이 어둠 속에서 유일한 소망, 빛, 자유, 진리,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신 후로 예수님만 꽉 붙들고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다. 목사님이라고 가족 문제, 자식 문제가 없으셨겠나, 건강 문제가 없으셨겠나, 목사님도 의심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수없이 많이 겪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셨고 드디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을 붙드셨다. 사랑만 하기 원하시는, 함께 살기만을 원하시는,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아멘. 간증 말씀처럼 끝까지 그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성남 목사님의 강점은 한 가지 길을, 이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생각하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성도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랬죠. 모든 사람을 다 용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들조차도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버리니까 마귀한테 잡혀서 그러는 것을, 마귀한테 잡혀서 김성남 목사님한테 삿대질하고 욕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한다면 똑같이 마귀한테 잡힌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누가 나한테 눈앞에서 노골적으로 욕을 해도요, 그 욕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복음을 10년 차고는 여러분과 나는 알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 하나 더 줄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저절로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이거 마귀로 바꿔주세요. 도적을 마귀로 바꿔주고 내가는 예수님으로 바꿔주세요. 예,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오는 것은 아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혹시 예수님이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게 하시는 모든 일은 나에게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이 아무리 달콤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의 결론이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왜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생각을 넣어요. 아니, 가룟 유다한테 예수를 팔아라. 예수를 팔고 염려해라. 예수를 팔고 원망해라. 그리고 너도 죽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과 나에게도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넣는 것은 뭐예요? 예수 팔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팔고 났더니 염려가 걱정이 끊어지게 나오잖아요.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죠. 그냥 영적 싸움은요, 생각 싸움이에요. 생각 싸움.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 폭로가 된다면 세상은 정말 큰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 영가씨 봤잖아요. 영가씨가 어떻게 했어요? 사막 위에 뇌를 조정해서 어디로 갖고 가요? 물가로 데리고 와서 사마귀를 자살시키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과 내가 이 영적 세계의 분별력이 떨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내 자식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사람들 욕하면서 나는 그보다 더 할 수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 생각 하나 잘못 잡아가지고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죠.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경찬이 읽을 수 있나? 경진이가 읽어.
그러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면은 내가 밖에서 남편이 아버지가 밖에서 술을 마시면서 누구 험담을 하죠? 그럼 그거 자녀들한테 영향이 갑니다. 자녀들은 듣지도 않았어요. 엄마가 술 한잔 마시면서 동네 사람 어울려서 누구 욕을 했어요. 그거 다 자식들한테 영향이 갑니다. 지금 보세요. 한마음교회 수련관에 동성애자가 하나 들어오죠? 그러면 그 수련관에 있는 60명, 70명 사람들이 다 음란해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여러분, 특히 이 남자 동성애자들이 더 악령이 세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 동성애자 게이가 아직도 이렇게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나온 사람이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자 동성애자는 나왔잖아요. 근데 그 여자 동성애자가 그 수련관에 왔을 때 그 수련관에 있는 6, 70명 전체가 다 음란해지고요. 싸웠다고 합니다. 이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계속 떠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악한 영이 계속 우리나라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탄핵시켜라, 죽여라. 아니, 대통령으로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4조나 줄였잖아요. 정부가 내놓은 예산을 4조를요. 마약 수사도 못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북한과 싸울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홍영자 집사님이 뉴스를 열심히 보는 양반인데, 아니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드론이 날아오는 거는 손도 못 대게 하면서 그 쓰레기 비닐봉투 보내는 것도 말도 못하고 그대로 당하고 있으면서,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연합해서 북한에 드론을 띄웠다고 우리나라 국회에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그 양반이 절대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막 속이 상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악의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 마을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뒤덮여가지고 네 목을 졸라라. 지금이 좋은 기회야. 지금 이렇게 하는 충동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멍청하고 바보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한동훈이 대통령 돼요? 그럴 일 없어요.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것도요, 지들이 했어요, 지들이. 그리고 완전히 정권을 민주당한테 뺏겼죠. 이번에 또 그럴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멍청한가 모릅니다. 아니, 나같이 조그만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게 영으로 홀이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죠? 악한 영이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거 그러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계속 얘기하는데 마귀는 우리한테 의심과 낙심을 넣어줍니다. 그 창세기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잖아요. 아니,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야, 동산나무 실과 하나님을 먹지 말랬지? 아니, 동산나무에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말이야,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변형시켜도 딱 마귀가 들어옵니다. 아니야,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죽지 않고 저거 먹으면 너한테 좋은 일이 진짜 일어나. 지금 윤석열을 탄핵시키면 국민의힘아 너희들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 계속 마귀가 넣어주고 있어요. 누구한테? 한동훈이한테, 배현진한테, 수많은 사람들한테. 민주당은요.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 문제. 오직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의심이에요. 나의 감정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내가 뭘 잘하나 못하나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게 문제가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나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부족하든 어쩌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 서술자매의 간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고문선 일꾼 한번 읽어볼까요? 서수지 자매님 간증. 하나님의 뜻은 모두 다 옳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옳다. 어떤 사람을 주님이 나한테 나쁜 걸 주시다니 하며 원망하는데 주님은 내게 뭐든지 하셔도 된다. 왜냐면 그게 무조건 내게 좋은 거니까 주님은 무조건 내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니 주님이 내가 이걸 겪길 원하신다면 받기 원합니다라고 하시는 정은 언니의 고백이 너무도 힘이 있었다. 하나님을 142차까지 받은 언니가 하나님은 내게 무조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었다. 그리고 언니는 하나님이 자신을 믿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붙들고 있었다. 정은이는 나를 오해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을 거야.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선하신 하나님이고 아니면 하나님까지도 원망의 대상이었는데 그렇게 살아올 시간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다 모르시며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에 허락하신 모든 정말로 순간순간 상황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해서 주신 가장 최고의 선한 계획이시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더 신뢰하며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돌이키기 바랍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2장 4절 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양치 아니하고 우리는요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 세상 가치관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라고요. 생각 싸움이라고요. 그러니 TV 본 아이들은 TV가 말한 대로 합니다. 청년 영화나 초등학교 아이들 영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온 세상에 학교에서조차 선생님들조차 동성애, 마약, 술, 음란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미디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딱 드리고 끝나버리고 그리고는 세상에 학교에다가 학원에다가 애들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으로 뇌가 망가지죠. 우울증, 인격 파탄, 무기력, 무감각,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너무 감사한 것은 망가진 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명렬 형제가 우리한테 들려준 이야기죠.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 혜민이가 한번 읽어볼까?
박은혜가 읽어오세요. 시간 없는데. 이순희 집사 읽어주세요. 안 돼? 지혜스님 읽어주세요. 아유, 모두 예배 안 드리고 있나? 그래, 그래. 그러니까요. 어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딸이 전응아로 태어났는데 16살에 대학 교수가 됐다고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활로 열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알았던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 말씀을 진짜 믿게 되면 여러분과 나는 어떤 경우에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와, 10절 말씀, 우리 9절,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 10절, 9절, 10절. 예, 예, 9절, 9절, 9절.
이것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잘나고 유능해야지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자신의 약점, 능욕, 궁핍, 핍박, 곤란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누가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자기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은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한다? 예, 내가 연약한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기 때문에. 와,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먼저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리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이에요. 한마디로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연약한 어린 양으로 비유했을까요? 착각에서 빠져나와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그런 일 없어요.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이 이길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 구원의 투구입니다. 예, 이거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잖아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한다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줄 때, 의심을 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반응하지 않고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반응과는 너무 다르지 않아요?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가 딱 뭐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먹으면 죽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 못했어요. 왜요?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시로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너 절대로 죽지 않아. 거짓말합니다. 예,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거짓말을 넣어줘서 의심하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정말 어둠이거든요. 감정으로, 생각을 넣어줘서 감정과 느낌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절망시키고 그래서 다 포기시켜버리는 것이 마귀의 꾀예요. 계략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마귀를 이겨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천하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를 우리가 쫓아냈다고 좋아할 수도 없어요. 왜요? 마귀는 잠시 떠날 뿐이에요. 우리를 향한 공격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도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마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얼마 동안 떠났다고 했지 사라졌다 이런 건 없다니까요. 우리가 마귀를 쫓아냈으면 쫓겨났어요? 다시 옵니다. 그럼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니까 그럼 내가 매일 마귀와 피 터지게 싸워야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와 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김여원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같이 사는 거. 그냥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 승리하는 비결은 이 공동체와 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와 붙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문제가 되는 것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무리를 이탈해서 혼자 다니다가 사나운 맹수에게 잡혀먹힙니다. 지금도요, 공동체와 함께 무리 져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어둠에서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고요.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공동체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해 나갈 때 여러분과 나는 위대한 승리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일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도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중에 잠든 영혼들을 깨워주셔서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의 승리를 누리며 이 말씀들이 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말씀을 잡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것에 날마다 이기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고 간교하게 우리한테 생각을 넣어줘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마귀가 준 생각을 잘라내버리고 정말 악착같이 순종하여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